대물 차물에서 본 성진실. 감사의 마음.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님의 차물이라고 한다. 태어났을 때 몸을 빌려받고 출직할 때는 누구라도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다. 친필에 각자의 몸은 차물임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3호 137수 라고 가르쳐 주셨다. 대물 차물을 모르고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 길의 가르침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대물 차물의 교리가 가슴에 새겨지면 가슴의 마음이 솟아오른다. 오늘 이렇게 몸을 빌려주시는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길의 경우 불치병을 구제받아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니혼바시 대교회 초대나 호도쿠의 초대 또한 그렇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몸으로 들은 대물 차물의 이야기는 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 정도로 놀라웠을 것이다. 그것은 몸을 돌려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야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몸조차 차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차물인 것을 모른 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빌려준 분이 계셨다. 감사의 마음도 없고 빌려준 분의 의도도 모르니 죄송한 일이다. 과거의 깊은 반성과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감사한 마음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깊이 반성하는 가운데 마음은 새롭게 거듭나 절망적인 병도 믿을 수 없이 건강하게 바뀌었다. 친필에 인간은 모두가 신의 대물이야 무엇으로 알고 쓰고 있는가 3호 41수 라고 일러주셨다. 나라 현청의 관리가 이 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기 위해 터전을 방문했을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만 좀처럼 납득이 갈 만한 답을 내지 못했다. 마침 그때 거기에 계셨던 도혼대교의 초대 나카가와 요시 선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신님께 빌린 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셨다. 그러자 관리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고 한다. 한없이 맑은 감사의 마음이 관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맑아진 마음은 대물 차물의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져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가진 덕만큼의 차물. 자신의 몸이 차물이라면 모든 것이 차물이다. 자녀, 부부, 집, 회사, 가게, 돈 등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신님께서 주신 차물이다. 하늘의 혜택이라고 들려주셨다. 어떤 것을 빌릴 수 있을지 그것이 큰 문제이다.
어떤 아이, 어떤 남편, 어떤 아내, 모든 참을은 지금까지 써온 자신의 마음 그대로, 덕 그대로이다. 가진 덕만큼의 참을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불만도 없고 이해타산을 넘어선 단노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찾아온다. 20대에 결혼을 하고 신자 숙소에 입주하여 처음으로 호텔 방문 전도를 나갔을 때의 일이다. 터전에서 가까운 교토 기즈에 사는 반신불수의 아이씨 집으로 매달 한 번씩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원래 기와 기술자였는데 몸이 불편해지고부터는 매일 묵묵히 전통 기어와 연구를 계속해서 드디어 염원했던 책을 내게 되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기술자로 일할 수 없는 이런 부자유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때문에 기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연필을 쥐고 쓰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런 몸으로 가진 덕만큼의 참을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부여받은 그대로 기쁘게 살려서 사용한 것이다. 그 후 오랜만에 만나러 가보니 80을 넘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다. 큰 병을 앓게 되면 단명하기 쉽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쁘게 참을을 사용한다면 오랫동안 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것이든지 가진 덕만큼의 참을이다. 아내도 남편도 그렇다. 부부가 서로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기쁘게 지내면 그것이야말로 즐거운 삶의 가정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아내나 남편 어느 한쪽이 자신이 가진 덕만큼의 참을이라고 단노하면 된다. 이쪽이 단노하면 저쪽도 단노하게 된다. 만약 잘 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단노하면 신기하게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아내가 단노하면 왠지 머리가 영리하고 순직한 자녀를 얻게 된다. 그 가진 덕만큼의 참을이라고 단노하면 다른 곳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 가진 덕만큼의 참을이라고 깨달으면 자연히 남을 탓하는 마음이 엷어지고 불만은 사라지며 마음이 맑아져서 이윽고 즐거운 인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즐거운 삶을 위한 참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다. 응접실에 한 장의 색지가 걸려 있었다. 즐거운 삶 방긋, 좋은 것을 보는 눈, 좋은 말을 하는 입, 좋게 듣는 귀라고 쓰여 있었다. 정말 그러고 싶다. 눈도 귀도 입도 모두 신님께 빌린 도구이다. 도구는 제각각 역할이 있다. 모두 즐거운 삶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이 길의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도구는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알지도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빌려준 분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감사도 드리지 않고 은혜 보답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인 양 당연하게 생각하여 제멋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 신님께서는 이제 슬슬 돌려받을까 하고 말씀하시게 된다. 이 길의 선배인 T 선생은 20대부터 15년간 무서운 폐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신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사람, 신님께서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구제받을 것이라고 믿고 이 길을 위해 90세까지 크게 활약했다. 실로 죽음의 문턱에서 운명을 바꾼 강인하고도 고귀한 삶이었다. 무엇을 위한 참을인가? 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런 가운데서 언제까지나 빌려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즐겁게 마음을 맑히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다.